인사할 때에 새봄이 왔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새봄이 왔습니다. 새봄이 오니까 좋지요. 예. 강단의 꽃꽂이도 이 봄을 알리는 노란 꽃들이 아주 환하게 피었어요. 예.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절을 주신 거죠. 새로운 계절은 뭔가 들뜨고 뭔가 좀 더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갖게 합니다. 이 봄의 좋은 계절도 좋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의 계절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계절,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마음껏 느끼고 전하고 그 영광이 드러나는 계절, 이런 계절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런 계절은 그냥 아무렇게나 쉽게 오는 것은 아니고 이 계절을 맞이하기까지의 어떤 아픔의 과정들이 있어요. 그걸 넘어가는 단계에 겪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잘 겪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종의 변화죠.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변화를 가져오는 데는 힘이 들어가요. 뭔가 변화를 가져오는 동력, 뭔가 변화를 가져오는 어떤 힘, 어떤 마음의 결단, 이런 게 필요해요. 그거 없이 그냥 아무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면 그냥 그대로 있는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계절이 봄과 같은 아름다운 계절이 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이 마음을 좀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대학생이었던 청년이 이제 갓 회사에 들어가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저에게 와서 얘기를 해요. 목사님, 직장 생활 너무 힘들어요. 학교 다닐 때는 그래도 공부하는 게 힘들긴 했지만은 그래도 견딜만 했는데 직장에 갔더니 일도 힘들지만 일보다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요. 관계가 너무 힘들어요. 예. 대학생 때 친구들과의 관계,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예. 어려워요. 예. 이런 얘기를 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사랑, 그리스도인의 온유함, 그리스도인의 평강, 이런 걸 가지고 이 세상에서 좀 뭔가 그것을 좀 구현하고 싶은데 안 돼요. 너무 어려워요. 왜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예. 다르기 때문이에요. 뭐가 다르냐? 문화가 달라요. 예. 교회 안에서, 학교 안에서, 어떤 울타리 안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좀 더 수월하게 우리가 꿈꾸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거를 좀 뭔가 움직거리면서 힘을 써보고 생각도 해보고 시도도 해보는데, 이 사회는 나가면은요, 얼마나 살벌한 경쟁의 공간인지 여유가 많지 않아요. 뭔가 마음을 하나로 하고 서로 뭔가를 경험하고 공감하고 느끼면서 아름다운 것들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이 분위기가 아니에요. 예.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내가 더 높게, 내가 더 빨리, 내가 더 인정받아야 되는 그러한 문화예요. 세상의 문화예요. 예. 그런 살벌한 문화에서 그리스도인의 사랑, 평강, 아름다움, 이런 거를 구현해내는 것은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고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예. 너무 다른 공간에서 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정말 뭔가 결단이 필요하고 그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냥 떨어져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어차피 살아야 되고
살면서 하나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과 삶의 내용을 드러내야 되는데, 힘들지만 그래도 시도하고 두드리고 부딪히고 해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그게 될까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냐 말하지만 있습니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숨겨놓으시고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어쩌다가 발견하게 되면 너무 좋죠. 이야, 이런 사람도 다 있네. 이야, 저런 사람도 다 있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러면서 뭔가를 좀 이루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지요. 성경에서 여러 인물들 다 그런 사람들이겠지만 특별히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바로 다니엘이다, 이렇게 선뜻 말할 수가 있어요. 다니엘이야말로 정말 이 살벌한 세상 문화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세상의 인정을 받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기도를 배우자 하는 제목으로 지금 계속 기도의 위인들, 기도의 사람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다니엘이 그러한 삶을 사는 가운데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느냐,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느냐, 여러분, 기도입니다. 다니엘이요, 사람이 하나님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나 알지만, 알아서 삶의 방향이 정해졌지만, 그래서 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나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힘이 있어야지 나가요. 힘이 있어야지 그걸 거슬러 올라가요. 그 힘이 뭐예요? 기도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다니엘은 도대체 어떠한 기도를 드려서 어떠한 힘을 얻어서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서도 세상에서 인정받은 그러한 삶을 살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그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다니엘, 우리가 다 알다시피요, 다니엘 하면 세 친구가 생각이 나죠. 젊은 아이들이죠. 그 당시에는 10대였어요. 10대였는데 나라가 망했어요. 막 그냥 폭탄이 막 쏟아지고 막 그냥 탱크가 몰아붙이고, 오늘 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로 따지면은요, 그거보다 더 심한 공격이 이 유대에 있었어요. 다 죽이고 다 잡아갔어요. 특별히 똑똑하고 좀 괜찮은 미소년들을 잡아갔는데, 왜 잡아갔냐 하면 이 귀족의 자제들을 잡아가서 자기네들 식으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완전히 바벨론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어려서 내려가서 바벨론 문화에 적해가지고 바벨론 사람을 만들어서 나중에 그 지역을 다시 지배할 때, 다스릴 때 수월하게 이용하려고, 또는 자기네 나라에 어떤 필요한 인재들을 양성하려고 그렇게 잡아갔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이름을 바꾸죠. 창씨 계명을 하죠. 그리고 그들의 언어를 배우게 하고, 그들의 문화를 배우게 하고, 그들의 음식을 먹게 하죠.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의 진미를 먹게 처음에 하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그걸 거절하죠. 우리는 왕의 진미 안 먹고 그리고 우리는 채식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어려서부터 이 바벨론의 문화, 바벨론의 언어, 바벨론의 어떤 지식, 그리고 국가 경영에 대한 어떤 것까지 다 배우게 해가지고 나중에 써먹으려고 하면서 그 과정에 완전히 바벨론 사람으로 동화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다니엘은요, 그 동화 정책에 잘 수용하는 듯 하면서도 자기의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 그를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특별히 이 사람이요, 얼마나 뛰어난지 4명의 왕들이
지나가는데 살아남아요. 한번 왕의 측근이 되면은, 이 왕이 한번 무너지면 이 주변의 측근 사람들 다 바뀌는 거 아닙니까? 예. 죽지는 않더라도, 정적을 통해서 죽지는 않더라도 바뀌는 건 어떤 당연한 그런 수순이 있는 것 같은데, 내 왕을 거치는 동안에도 고위 관료로서의 그 영향력을 그대로 유지해요. 이거는 대단한 신비입니다. 이건 신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대단한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인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가?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어떤 배경이 있냐 하면, 그 네 왕 중에 다리오 왕이라는 왕이 있어요. 이 다리오 왕이 이제 이 다니엘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이 전국을 120개 구역으로 나누고, 그래서 크게 총리 셋을 세워가지고 이제 세 부분으로 맡겨서 지내게 하는데, 그 세 명의 총리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에요. 그런데 그 세 명의 총리 중에서도 전국 총괄하는 전국 총무를 세우는데 그게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는 시세 많은 무리들이 막 많은 거죠. 아니, 지가 뭔데 말이야, 포로로 잡혀가지고 여기까지 성공해, 그 꼴은 못 봐주겠다, 뭐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어쨌든 끌어내리려고 온갖 모함을 하고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가지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다니엘의 어떠한 기도를 했는가, 이제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러한 모함을 받게 되고 이러한 어떤 정치적인 계략에 들게 되고 이런 핍박을 받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은요 견뎌내야 됩니다. 예. 아이고 뭐해서 못 견디겠다 이러고 막 뛰쳐나오고 포기하고 그런 게 아니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겸손하게 그 상황을 잘 견뎌내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의 그 모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 그 자리, 이거를 잘 견뎌내고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예, 어렵지만. 예. 이들을 향한 이 모함이나 계략이 어디에 나오냐면 7절에 나와요. 7절 우리 본문 앞에 보면 7절에 나오는데, 중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예. 이거는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왕권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예요.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좋지. 내 앞에서 누구나 고개를 숙이고 다른 곳에 고개 숙이면 안 되지. 이게 왕권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이지만, 그러나 그 배경은 뭐예요? 왕권 이름만 그렇지 허울 좋은 거지, 실제로는 이 다니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계략이에요. 다니엘은요, 늘 하나님 앞에 창문을 열고, 그리고 성전을 향하여,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인데, 이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리고 거기로부터 힘이 나온다는 것을 주변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보나마나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를 죽이려고 하는 계책으로는 너무나 좋은 다니엘 죽이기 그런 계략이 생긴 거죠. 자, 이러한 계략 앞에 다니엘이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계략을 빠져나올까요? 예. 인간이 아무리 꾀를 써도요, 이건 정말 완전히 어떻게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예. 기도를 걸었어요. 그러나 이 기도로 계략을 걸었지만 이것을 풀 수 있는 방법도 역시 기도밖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다니엘의 기도의 그 상황과 그 말들을,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힘을 얻는 거예요. 첫째,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 하면요, 위기 중에도 드리는 감사의 기도예요. 여러분, 얼마나 위기입니까? 예, 얼마나, 정말 이거 자칫하면 죽는 그런 위기잖아요. 예, 그런데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여러분, 이 감사의 기도는 그냥 감사의 내용이 기도라기보다는 결단의 기도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아니,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감사해요? 이거는 감사할 상황을 뛰어넘어서 감사의 결과를 기대하면서
아예 선포를 해버리는 결단의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예. 감사했어요. 이 감사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감사했어요. 감사할 상황도 아닌데 감사한다. 예. 무슨 다니엘은 위선자인가요? 예. 아니, 감사할 제목도 없는데 무슨 감사를 하고, 예. 지금 감사할 사항도 아닌데 무슨 감사를 하는 거예요. 예. 이거는 위선자라서, 아니면 진짜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그런 건가요? 예. 여러분, 이 감사는 늘 하나님 앞에 드리던 감사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기도,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늘 기도하면서 감사했던 그러한 다니엘이에요.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늘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던 그 다니엘의 기도예요. 예. 그런데 기도를 멈출 생각이 없는 거죠. 예. 나는 기도를 계속할 거고 계속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믿고 감사를 주 앞에 올리는 거죠. 이 감사를 나는 멈출 길이 없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 모든 계략을 알고 있었어요. 이 왕의 조서가 찍혔기 때문에, 왕의 조서기 때문에 왕조차도 여기 한번 걸려들면은 왕조차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예. 너무나 위험한 사자법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기도했다. 이 말은요, 결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결단의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하여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결단. 예. 난 죽어도 좋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할 수 있어. 예. 굶어 죽으라면 굶어 죽지. 예. 망하라면 망하지.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할 수 있어. 예. 하나님이 역사에 주실 거야. 예. 이런 결단. 여러분, 이런 결단이 우리의 기도에 있나요? 우리 현실의 기도에 있나요? 예.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가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총리로서 내왕을 거치면서까지 인정받는 능력의 힘, 결단의 기도에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 사회를 온전히 바꾸는 힘,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도록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이 그 바벨론의 살벌한 세속의 문화 속에 들어가서도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는 힘, 그게요, 결단의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 가운데도 이런 결단의 기도, 감사의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에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함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라는 그 확신이 있는 거죠. 그러나 실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나요? 예. 흐름에 따라 살죠. 예. 흐름에 따라서. 대세가 지금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저 사람이 왕이 되면 저 사람의 정책과 방향에 따라서 흘러가야 돼. 예, 거기에 맞춰서 가야지. 예. 뿐 아니라, 예, 여태까지 다르게 해왔어도 그게 대세면 대세를 쫓아가는 거죠. 그런데다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뭔가 나도 함께 흘러가면서 좋은 성공의 기회를 붙잡아야지. 그러면서 틈만 나면 자기 성공의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요. 예. 하지만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의 하는 일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대세를 따르지 않고 대세를 거슬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멈출 생각이 없이 그대로 주 앞에 기도하며 살아갔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속의 문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게 좋은가? 예, 대세를 따라가는 게 좋은가? 절대 반대하는 게 좋은가? 리차드 니번은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그 문화 속에서 함께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문화 속에서 동시에 그 문화를 변혁하는 변혁자로 살아야 된다. 함께 살아가지만 변혁하는 변혁자로 살아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바른 위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가 다 그렇게 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보다 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니엘과 같은 결단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은요, 그냥 그리스도의 계절이 빨리 오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계절이 여전히 언제 올지 모르는 그러한 가운데 그냥 눌러 앉아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럴 필요는 없죠. 여러분, 이 봄을 맞아서 그리스도의 계절이 빨리 오도록 우리가 힘쓰고 결단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죠.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만들어 주시도록 능력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다니엘은 포로로 왔지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감사하고 결단하고 부딪히고, 그러면서 그들의 일에, 그들의 선한 일에는 함께 협조하고, 그러나 정반대되는 일에는 자기에서 하나님의 선함을 위해서 드러내는 그러한 일을 함께 했다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다니엘의 기도가 적용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습관을 조차 드린 기도예요. 습관을 조차 드린 기도. 예.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제 이 모든 명령, 이 조서가 찍힌 것을 알고도 윗방에 올라가,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어떻게 하던 대로 기도했다고 나와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무릎 꿇고 기도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데, 이 전에 하던 대로를 다르게 표현하면 습관을 따라, 습관을 좇아서 기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기서 습관을 좇아서 했다는 말은요,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한 기도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예,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기도 생활. 예. 어쩔 때는 막 했다가, 어쩔 때는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도 안 했다가 다 잊어버리고 있다가, 또 어쩔 때 또 한번 했다가 또 다 잊어버리고 있다가, 예. 또 그것도 규칙적인 것도 아니고 불규칙적으로. 예. 그럼 내 어떤 안에 기도를 통한 영성,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크게 일어나지 않아요. 성장이 차곡차곡 쌓여서 성장되지가 않아요. 올라갔다 무너지고 맨날 제자리에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 생활할 때에 다니엘처럼 어릴 때부터 지금 나이가 들어서 지금 60세가 넘을 때고 나중에 80세까지 가는데 계속해서 규칙적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 기도를 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규칙적이며 굉장히 지속적으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 분위기 따라서 하고 있나요? 우리의 기도가 규칙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돼야지 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 하나님 부어주시는 능력,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 이런 것들 의안에서 개발되고 성장하고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돼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안 되면은요, 늘 신앙이 제자리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습관이 되려면 사람들이 며칠 동안 해야 되냐고 그러냐면 21일 동안은 똑같이 그걸 하면 좋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해요. 21일. 예. 그래서 운동하고 다이어트 해야지, 그럼 다이어트 21일. 예. 운동 21일 제 시간에 그 시간에 탁 하면 된다. 그걸 이제 습관화돼가지고 다이어트에 성공했다, 뭐에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육신의 이러한 연습도 굉장히 유익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훈련은
더 큰, 정말 영적으로 온전한 습관이 내 안에 들어가면 그것은 더 큰 영향력이 발휘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말씀하죠. 육신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라 그래요. 경건의 훈련은, 신앙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나와요. 여러분, 이왕이 우리가 훈련할 거, 육신도 훈련해야 되겠지만 경건을 훈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경건이 훈련돼요. 나는 지금 경건이 훈련되고 있나? 이 새봄이 그리스도의 계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내 안에 경건이 훈련되고 있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쓰임받기 위해서 경건이 훈련되고 있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그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감람산에 왜 가요? 기도하러.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습관을 따라 예수님의 모든 기도의 모습을 보면 늘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또는 한 후에 늘 기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병자를 고친 후에도 기도하시고, 기적을 행한 후에도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혼자 따라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할 때에 늘 기도가 빠지지 않고 그 기도를 늘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차피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기도를 닮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따라해보겠습니다. 기도하자. 예, 습관을 따라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셔가지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능력 부어주셔가지고 십자가의 구원, 십자가의 그 길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된 거죠.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그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룰 수가 있겠어요? 굉장한 능력이죠. 온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 십자가 지는 능력, 그 능력을 받은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계절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 받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도 하지 못하는 그 능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베드로도, 바울도, 야고보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기도의 습관 가운데 있어서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그 능력을 받았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윗도요, 얼마나 규칙적으로 기도했는지 시편 55편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시작하니까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하여튼 하나님 앞에 그냥 늘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이룬 사람 다윗. 우리 안에 그런 기도의 훈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 기도의 훈련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모두 다 하고 있는 게 뭐죠? 말씀 통독, 그 다음에 뭐예요? 감사, 그 다음에 기도. 하나가 더 붙였잖아요. 말씀 통독, 감사, 기도, 노트. 이 굉장히 유용한 도구입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고 규칙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규칙적으로 말씀 붙들고 규칙적으로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는 너무나 유용한 도구를 우리가 지금 다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3월 달부터 시작하는 노란색 그 감사, 기도, 그 노트는요 다 내야 됩니다. 재직들, 항존직들 다 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쓰기가 단순하게 되는지 몰라요. 이제는 아주 간단해요. 그러나 꼭 해야 돼요. 다 기록하시고 그리고 다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화 다 드릴 거고, 그리고 구역장들이 다 전화 드릴 거고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유익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너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 순종해 주시고 또 이것을 여러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요, 그렇게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이 세상의 나라를 경영하는 능력을 기도 가운데, 그 규칙적인 기도 가운데 끊임없이 받아서, 그 바쁜 가운데도 끊임없이 받아서 세상이 인정해 주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그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절대 주권을 믿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기도. 지금 특징이 뭐냐 하면, 다니엘 기도의 특징이 뭐냐 하면, 위기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결단의 기도. 정말 나태하고 싶고 정말 늘어지기 쉬운데도 지속적으로 규칙적으로 하는 기도. 지금 변화를 일으키도록 하기 위해서 휩쓸려오는 그 세속의 물결에 견뎌내고, 그리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기 위해서 힘을 줘야 되는데, 지금 그러한 특징이 이 기도에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기도죠. 특별히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인생의 절대 주권, 역사의 절대 주권 하나님께 있다라고 믿고 그 믿음의 기도를 또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그러면요, 저 너무 무서워서 저를 못할 것 같아요. 오금이 떨리고, 야, 사자한테 이거 다리도 뜯기고 팔도 뜯기고, 이거 너무 끔찍하다. 이거는 도저히 못하겠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요, 그게 아니라고요. 절대 그럴 일이 없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셔. 하나님 보호해주셔. 이거 인생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 요 믿음과 요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뭐 코로나 아니라 뭐 그 어떤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돼.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품고 계시죠? 그렇게 품고 계시죠? 그런 고백이 많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이거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지만 우리가 하나, 뭐 사람이 뭐 하나, 뭐 정부가 하나, 뭐 하나님이 하셔. 이런 어떤 우리의 그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 그 절대 주권적인 고백,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되는 거죠. 실제로 이것 때문에 꼼짝없이 걸려서 왕도 손을 못 쓰고 사자굴에 빠집니다. 사자굴에 던져져요, 다니엘이요. 그 나이든 사람이 그 총리가 사자굴에 던져져요. 정치적인 모함을 받아가지고 그게 막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너무나 사랑했던 다리오 왕이 와가지고, 아플사, 이거 네가 걸렸구나. 이거 나도 어쩔 수 없는데 이거 어떡하냐. 이거 좀 참지 말이야. 좀 숨어서 기도한다든가 말이지. 30일 날 문 닫고 기도한다든가 조용히 기도하든가 그래 넘어가야지. 그 30일을 못 참아서 그래 그 안에 걸려 빠져 죽냐 말이죠.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다리오 왕이 외치는데, 20절, 22절을 우리가 또박또박 한번 읽어볼까요? 이건 말씀을 직접 읽는데 의미가 있어요. 20절로 22절 한번 찾아보세요. 20절로 22절 찾으셨나요? 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안 죽었어요. 살았어요.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살았어요. 계속해서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예. 자기의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철두철미하게 믿음이었더라. 예. 그 강력한 믿음이 있었더라. 예. 그래서 살아났다고 하는 거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이 인생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이 다니엘의 감사기도를 계속 드려요? 어떻게 해서 창문을 열고 감사기도를 드려요? 어떻게 해서 다 늘어나도록 날 잡아가시오 이러면서 드려요? 뭐가 있었기 때문에?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 드러내고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풀무불에 집어넣어도 상관없고 사자굴에 집어넣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고, 특별히 이 풀무불에 들어갈 때요, 이 왕의 신상이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때 이 새 친구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 보여주실 겁니다. 풀무불에 들어가도 우리 구해주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 덧붙여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왕에게 절하지 않겠다 나와요. 죽어도 나는 절하지 않겠다. 물론 그런 일도 없겠지만, 그러나 설사 하나님 뜻 가운데 혹시 그런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겠다. 굉장히 강력한 기도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강력한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강력한 마음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지혜와 능력, 이것을 온전히 기대하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기도, 이것이 다니엘의 기도고 우리가 그 기도를 본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그냥 나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변화를 일으켜요. 어떤 변화를 일으키냐? 다리오 왕이요, 신앙 고백을 해버립니다.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이 신앙 고백을 해요. 우리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거는요, 그리스도인이, 이거는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여호와를 아는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기도예요. 찬양의 기도예요. 그런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방인의 왕이 이런 기도를 해요. 이런 고백을 해요. 결단의 기도, 다니엘의 결단의 기도와 그 결단의 삶을 통해서 왕이 변했습니다. 이방인이 변했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요. 대단한 거죠. 결국 이 이야기는 위기로 시작했지만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대단한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분명한지, 위기의 그 모함의 계략이 해피엔딩에, 그리고 완전한 그런 하나님의 보복으로 끝나요. 모함에 있던 사람들 다 죽죠. 사자굴에 넣어가지고 대신 그 모함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 다리오 왕의 이 고백은요, 이걸로 끝나지 않고 어디에 이어지느냐? 다리오 왕 다음의 왕이 누구죠?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왕이 벌인 큰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잖아요. 70년이 되어서 이제 돌려보낸다. 그리고 돌려보냈잖아요. 여러분, 그냥 돌려보냈겠어요? 그냥 돌려보냈겠어요? 다리오 왕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다니엘이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지 않았으면 이런 역사가 나타났겠냐고요. 다
그 위대한 역사가 영향이 되고 영향이 돼서 자기도 살고 민족도 다시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 이 위대한 기도를 우리의 기도에 접목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계절이 다시 한번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한다면,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남들 하는 대로 하지 뭐, 남들 하는 대로 적당히 따라가지 뭐, 이게 아니고요. 진짜 위기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규칙적으로 기회 습관을 따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며 강력히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이 변화가 여러분과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이 세계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니엘의 기도를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